우리 시간 성경 공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쪽인데요. 우리 시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클락스턴 선교를 우리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안태근 장로님, 그리고 박재희 권사님, 그리고 저하고 이제 하연이 이렇게 해서 4명이 함께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감사했고 또 행복한 시간, 또 아까 또 나눔 통해서 또 영어 예배 때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니까 안태근 장로님, 박재희 권사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가 제일 많으신 쪽이셨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막 찬양하다가 궤도가 딱 넘어지니까 안태근 장로님이 손살같이 딱 달려가서 딱 세우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가장 젊은 청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곳에 가서 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사실은 여기서 애틀란타까지 가는 것, 또 클락스턴 조지아까지 가는 것, 시간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 시간들 또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섬길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부터 해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력은요, 일반 달력보다 한 달 빨리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일반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로 해서 4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가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가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가 되는 거죠. 11월 30일. 그래서 이제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 달 먼저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은혜가 주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 해가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림절 오늘 첫째 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4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군가 만날 시간들을 약속을 잡아놓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또 때로는 누군가 정말로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날짜를 손을 세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었던 시간들, 그 마음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훅 들어와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번 4주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설레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맡겨드리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위안을 얻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복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얻는, 그 예수님을 더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아마도 2025년 대림절은 더 의미가 있고 특별한 시간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누구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시간들. 그래서 대림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리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단지 기다리는 건 수동적인 것 같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대림절, 대강절, 또 그리고 강림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들이죠.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오심. 로마 황제가 어떤 곳에 방문을 하거나 강림했을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니까 최고의 권력자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그곳에 올 때, 그리고 도착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라틴어가 뭐냐면 아드벤투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뭐냐면 오심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오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영어 예배 때는 애드벤트 시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대림절 시즌이 이제 4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즉 재림을 의미합니다. 탄생과 재림, 그러니까 탄생으로 오셨고 또 재림으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대림절 시리즈 첫 번째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는 그 대림절 첫 번째는 또한 이제 소망입니다. 호흡, 소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을 킨 게 뭐냐면 소망에다 불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는 그 기다림의 메시지를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을 말씀에 4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러므로네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향한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너희 안에 미리 준비함으로, 즉 뭐냐면 미리 초대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계산해서 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날짜를 아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몇 날, 며칠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다. 사실은 이걸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날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죠.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저희 고3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임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는 그곳에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담의 선교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결국은 오지 않았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자세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해 나아가는 거죠. 어떤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 그럼 집이 난리가 나죠. 치울 것도 많고 숨길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에게는 누군가 방문한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식탁도 준비되어져 있고 마음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누구든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누군가 오는 게 참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언제 오실지, 아까 이제 우리 인선 집사님이 이게 혹시 오늘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바로 오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빨리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준비된 성도에게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집니다. 급한 수습이 아니라 축복의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노아의 때처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37절, 39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문제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모든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일상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을 밀어낼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을 밀어낼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밀어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든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의 하루의 일정의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점검.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점검부터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게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계획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바쁜 사람일수록 깨어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운명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장소에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밭에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41절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상황 속에 같은 환경에 있지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신앙은 주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은 주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어떤 상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특별히 대림절 4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가득 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요. 내가 연애한다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가득 넘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로는 깨어있으라, 준비된 성도의 세 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하라라고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4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영적 무감각, 신앙적 무기력을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깨어 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딘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도의 자리, 내 삶의 말씀의 자리, 내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내가 깨어 그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들,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1월 되면 새날이다 하면서 새해다라고 시작을 할 텐데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한 달 더 우리는 어떻게 덤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2026년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 속의 시작들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깊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을 대비하는 사람처럼 삶을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딱 준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준비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늘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두 번째로는 내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입술,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내 말과 행동 속에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또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의 깊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비된 삶인데요.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딱 오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아닌데요.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셨어요. 제가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깜짝 놀라서 지금은 아닌데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예수님 오셨네요. 드디어 오셨네요. 이렇게 환영하시겠습니까? 준비된 삶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집 준비가 돼 있는데 누가 온다고 하면 오세요. 근데 우리 집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나도 힘든데 온다고 하면 좀 이따가 다음에 이렇게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지금 오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대림절은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 짧은 기도를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저를 깨워주세요. 준비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저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품어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무서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 주님이 내 안으로 가득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넘치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4주간의 대림절을 기간을 보내면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 구제하며 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며 나아가는 사랑들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함으로 또 금식함으로 또 구제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탄생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아까 이불 선교 또 클락스턴 선교 이야기했잖아요. 참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불 선교에 대한 후원 이제 광고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12월 10일 날은 이제 그곳을 갈 겁니다. 가서 이제 이불도 그러니까 블랭킷 담요도 준비하고 또 공연도 준비해가지고 그린빌리지라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 거기는 과테말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향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함께 같이 그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담요도 나눠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대림절 기간 안에 이게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는 거죠.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느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되 특별히 소망이잖아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소망이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오신 탄생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소망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